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요즘 교회들은 옛날부터 하던 말이겠지만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뭔가 신비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영성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걸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미리 얘기하면 막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제가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러면 여러분 저를 더 이상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굉장한 사람이라고 보고 제 앞에 오면 굉장히 겸손해지실 거예요. 아마 적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행하면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그 정도로 우리는 이런 능력이라는 것에 많이 심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깨닫는 가장 능력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주는 영성입니다. 주되 원수에게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영성, 이거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고요, 귀신을 다 내쫓으시는 권세가 있으셨고, 당신에게 일어날 일, 자기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다 미리 하시는 예언의 영성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이 모든 은사를 다 행하셨지만 우리를 정작 구원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 그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전에 로마 채찍들의 군병들의 채찍에 의해서 온몸이 갈갈이 찢어진 상태로, 속옷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신 상태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힘이 되는 그 영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영성을 구하는 거죠. 그분이 고치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로 정말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먹은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분명히 그 중에서는 영양실조로 나중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능력과 위엄의 모습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못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주시는 그 영성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 앞에다 일부러 안 띄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뭐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다 준비해 왔는데 하나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성경을 보면서 읽었는데 참 좋아서 오늘은 일부러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뭐 가져오신 거 있으면 여시고, 앞에는 안 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안 계신 분 있으면 같이 좀 읽으시고요.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구약의 예언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주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온몸으로, 그 온 인격으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사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대접,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가장 주님의 강력한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러려면 세상에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진짜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히 전도와 구제가 두 가지 다른 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구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전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피 흘리신 이유가 그거니까. 그런데요, 주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 인색하게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전도하지 않는 것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것들을 아끼고 인색하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세상에 누군가 나한테 뭘 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는 거는 싫어해도 받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죠. 워낙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뭔가를 받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흉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로 호의로 나한테 이걸 줬다, 그러면 뭔가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뭔가 갑자기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10명이 있는데 나한테 뭐라도 하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10명 중에 그 사람의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이거 농담인데,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그 주는 것의 가치가 크고 그 사람 아니면 줄 수 없는 것을 받을 때예요, 그 사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대감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신장에 병이 생겨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랑 그분이 DNA가 맞아가지고 뭐가 맞아서 제 신장을 제가 흔쾌히 드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일평생 그분은 저한테 발목을 잡히는 거죠. 제가 잡으려고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일평생 저를 향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잘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줘서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면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자 주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영원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칠 가장 귀한 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이 목숨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은 뭐냐? 꼭 뭐 순교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색 순교가 있고 적색 순교가 있어요. 적색 순교는 진짜 뭐 총과 칼에 어떤 것에 죽는 것이 적색 순교예요. 피 흘리는 순교라는 거죠. 백색 순교는 뭐냐면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정말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백색 순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되다면 이것은 절대로 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짧게 살더라도요 50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100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50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삶, 조금 가난해도 그저 굶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정을 나누며 사는 삶과 100년을 부유하게 살아도 세상에 온갖 적밖에 없는 자기 아내나 자기가 낳은 자식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100년을 건강하게 부유하게 사는 삶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생명 드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거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세상 앞에 고백되는 삶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렇게 주는 영성으로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주셔야 교회가 세워져요. 마음을 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또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영원히 우주적인 교회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그 우주적인 교회도 어떻게 세워지냐? 오직 서로 간에 주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주보에 그 순서지 옆에 우리 광고 위에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 개척할 때 처음부터 이게 주보마다 빠지지 않고 있었는데 실제로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는 게 처음 들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선교, 세계 선교, 후세 선교.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다 주는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웃 선교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교인들 서로 간에 그렇게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주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부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선교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재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뭐로 하죠? 믿음으로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한테 이거 요번에 뭐 하니까 여러분 특별 헌금하세요. 이 점심 식사 알아서들 봉사하시고 자기 돈으로 이렇게 봉사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에 시험 들지 마시라고. 작은 일에 시험 들어서 큰 거를 놓치는 것처럼 미라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좀 세이브 된다는 것 빼고는 주님 앞에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서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원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잘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간 우리 교회는 서로 간에 주는 것으로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심정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좀 험한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지 뻔히 알면서 전도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혹시 나랑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거를 혹시라도 트집 잡까봐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는 복음을 줄줄 외우고
입이 막 현란하게 정말 주의 복음을 빼놓지 않고 다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빛을 본다면 당신 안에 있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있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LA 쪽에 있던 한 그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동성연애자예요. 동성연애자인데 이분이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저기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미국 사람 둘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 눈에는 그게 평생 처음 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자기 눈에 흥미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서 가서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고 교회에 딱 나온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두 달간은 자기의 이 동성연애자의 삶도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결국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동성연애 삶을 버렸다. 그렇다고 자기가 여자한테 다시 흥미를 느끼게 됐다, 이것은 아니래요. 여전히 동성애들한테 끌리지만 자기는 그 삶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안 하는 일들을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전 삶과 날마다 변화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증거로 보여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해야 되는데 참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죠?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부담만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실 겁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지난 3일 동안 죽도록 아팠습니다. 진짜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말라 보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거의 잘 못 먹었어요. 아파도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정말 인생에 없는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아프니까 장점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걸 이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거, 나 이제 진짜 아픈 사람이어서 운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아픔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아무리 경험해도 우리에게 절대로 이롭지 않은 경험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은 뭐죠?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때서 후회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부담만 안고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이 그 앞에서 외면하실 믿음으로 그렇게 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작정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계 선교입니다. 선교의 중요성은 그냥 중간에 이렇게 잠깐 할 말이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 주보에는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하고 처음으로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그분들은 제가 원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앞에 좀 띄워주세요. 안지일 김은경 선교사님, 사진에 나와 있죠.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좀 얼굴이 뚱뚱하게 나왔는데, 그 남자분은 보시다시피 프랑스인입니다. 원래 이름은 질 앙자르디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이름으로 안지일이라고 자기가 진 거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나게 된 분들이에요. 거기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뭐에 제가 이분들한테 반했냐면, 특별히 이제 안지일 선교사님한테 반한 것은 이런 좀 그 교회 좀 더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에서 자기가 한 번 설교할 기회를 얻으면 보통 선교사님들은 자기 선교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선포를 한 거예요. 복음만 선포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마음을 헐딱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뭔가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지원한 분들이에요. 어디에 계시냐면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 계시는데, 리옹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유럽에서 가장 어두운 도시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도시다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한 명을 회심시키는데 1년을 쏟아부어도 힘들다는 그런 도시에서 20년을 굶어가면서 그렇게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 겪어가면서 선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생들로 줘서 변화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프랑스인들은 거기도 줘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또 거기에 요즘 난민들이 많이 오는데 난민들은 난민들대로 그렇게 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나눔교회입니다. 나눔교회, 나누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교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매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한번 설교를 하셨지요. 그 다음은 어느 교회냐면 이스라엘의 쉐키나 예슈아 교회. 쉐키나라는 것은 빛이란 뜻이고요, 예슈아는 아신 대로 예수님의 빛된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뜻은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전체를 읽으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하나 된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아슈켈론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힘겹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유대인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얼룩말처럼 얽히설키 섞여져 있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섞여져 있는 나라예요. 이 지역에서 조금만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먼트인데 버겐필드는 무슬림들이 살고, 또 그 다음 티넥은 유대인이 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민족 간의 숫자로 경쟁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낳습니다. 애 낳는 게 자기들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숫자가 밀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게 뭐냐면 알리야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알리야가 뭐냐면 이제 DNA 검사를 해가지고 그 자기 조상들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어떤 나라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로 받아주는 것이 알리야입니다. 지금은요, 유대교인 또는 무교만 알리야가 가능합니다. 뭐 기독교나 무슬림이 됐다거나 캐톨릭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 가요. 그런데 초기에는 다 받아줬어요. 워낙 숫자가 딸리니까. 그때 이분은 기독교인으로 사명을 가지고 알리야를 하신 분이에요. 아르헨티나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당시 제가 갔을 때 교회가 한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 경제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교인이었어요. 어린 학생들 또는 아주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니엘 보렌스타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밤에는 경비를 서고 낮에는 목회를 하시고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비를 하지 않을 만큼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당시에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조금 무리가 되는 액수를 그렇게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옮겨올 때 렌트비가 또 그만큼 깎여졌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자녀분들 3분인데 참 충만해요. 그래서 그 자녀 셋이 청년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 보렌스타인 목사님과 그 사모님도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사모님도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장년을 세워져 나가서 지금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미약하지만 그렇게 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리스의 박금미 선교사님입니다. 저분 중에 누가 박금미 선교사님인지 아시긴 어렵겠지만 빨간 저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숄 같은 거 쓴 분 옆에 있는 분이 박금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스위스에서 간호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3년만 더 일했으면 100%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 난민들에게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러면 70%가 60%밖에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 포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비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간호사니까 약 사서 약 주고, 그리고 밥 주고, 지금은 자기 사비를 가지고 허름한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난민들,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면서 그런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계산하지 않고 자기 삶을 주는 거에 표본처럼 그렇게, 선교사란 말 듣지도 못했어요. 제가 갈 때만 해도 그분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은 누구보다 선교사처럼 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원래 간 제 선교지는 거기가 그분 선교사님이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만나고 이분은 보석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놀랍게 계속 사역을 그렇게 잘 이어나가고 계세요. 마지막은
이제 사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분이니까. 최은호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케냐에 나눌기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갈 때까지만 해도 비자가 안 나오면 온다고 그랬는데 비자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굴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 소속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 섬김의 손길 그쪽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 교회도 얼마 전부터 이제 일부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직은 사역 초기 단계라 뭐 어떤 사역을 하신다 소개할 만한 것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살려고 오래 준비했고 자기 삶을 내놓았고 하나님 그걸 보셔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마지막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민감한 이야기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대체 박보영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뭐냐면 박보영 목사님은 퍼주시고 우리는 받는 관계다. 어떤 사람은 박 목사님 우리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을 멘토라고 부르고 그분한테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 기억에 그냥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기에도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당신이 속한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영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주는 영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눈으로 실제로 본 사람 중에 박보영 목사님보다 주는 영성이 뛰어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아직도 신유의 은사라든지 많은 은사들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사역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면 아낌없이 줄 때, 그때 드러납니다. 박 목사님이 여지껏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만 해도 수만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인 그런 거를 생각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뭐냐면 교회 하나를 주님 뜻대로 세우겠다는 그 마음 하나인 거죠.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럴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뭐냐면 각각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의 기업,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도 세상을 닮아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 원해요. 나의 피와 땀이 들어가서 내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 목사들이 가장 그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어떤 뜻이냐면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나 방주교회나 필그림교회나 또 이 옆에 있는 우리 사랑과 진리의 교회나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내가 불만을 가진 교회라고 해서 저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흉측한 일이 없습니다. 흉악한 죄입니다. 내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눈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박 목사님도 도우셨고 우리도 힘을 다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보다, 우리가 여기에 노력한 것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여기에 자기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이요, 오늘 에베소서 20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터라는 것은 그들의 은사나 그들의 능력 가운데 세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고 주님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여지껏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지금 미국과 케냐보다 더 말도 할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피를 흘리고 전염병으로 온 가족을 잃고 통곡하면서 슬퍼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주님의 종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들은 남의 밑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남의 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도 약간의 그런 마음이 지금 보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든든한 개척 멤버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집에서 개척을 하던 때에 제가 이제 박 목사님에게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박 목사님 만나서 카톡 주소를 받았으니까 카톡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나와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끝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이제 박 목사님 누님 부부를 필두로 몇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때도 제 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이 지원만 받고 앞으로 내가 멋지게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이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한 1년 2년쯤 지나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20년 동안 옆에서 뭔가를 보면서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목회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착각한 게 있었어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 봐왔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양상으로 교회가 흘러가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박 목사님하고 교제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께서 여지껏 쓰신 종에게 배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큰 손실이다, 미련한 일이다 생각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그 길을 물론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라 옳게 가본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이죠. 그 저는 지금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일을 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가나, 날마다 이걸 계산합니다. 옛날 대한민국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보진 못했지만 내 머릿속에 계산기,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딱 계산이, 어쩜 그렇게 소수점 자리까지 계산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건 모르는데 내 돈이다 그럼 계산이 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내 이익이다 그럼 계산이 착착 맞아 돌아가요. 내 명예다 그럼 계산이 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마저 그렇게 되면 세상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때마다 다를 겁니다. 왜 다르게? 나 같은 죄인이 뭔지를 깨달아 가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자그마한 죄들 몇 개 진 게 나 같은 죄인 줄 알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같은 죄인인 건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 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더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를 이제는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때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 원수에게라도 나눠줄 수 있는 영성, 원수가 정말 내게 뭔가가 필요하다고 왔을 때 웃으면서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래야 될까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오직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누구라도 버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방주교회의 목적도 같습니다. 필그림교회의 목적도 같고요, 우리 함께 지어가는 교회의 목적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후세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힘드는 일이죠. 아이들을 보면서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해져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세대들을 보니까 밝았던 세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어두웠어요. 모든 세대가 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밝았던 무리가 있었고 밝았던 지역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밝았던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그 어두웠던 중세 암흑기에 어떤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로 컸길래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여기까지 전해져 왔을까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 빛을 본 아이들입니다. 세상 전체는 캄캄하고 어두웠지만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란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 60대 이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후세 선교는 교회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 단위로.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부모가 믿음으로 나눠주는 영성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아이들도 그런 교회가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EM 교회가 되겠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대로 교회가 하나가 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 후세선교회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가정에서 자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기르는데 실패한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 그렇게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 하시라는 거죠. 뭐 하시면 되냐면 주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어디서든지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삶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가르쳐도 아이들은 삶을 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중요해. 아무리 그래도 신앙과 돈이 부딪혔을 때 돈을 선택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 그것 따라가지 절대로 부모가 한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부탁드리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좀 제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왜 힘들게 이런 설교하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나온 길보다 앞으로 나갈 길이 훨씬 더 먼 사람들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주의 형상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의 도움 받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